혹시 목소리 잘 들리나요? 네.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만 아멘 해봅시다. 주님을 사랑하시는군요. 네. 오늘 설교를 통해서도 또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제 바라볼 본문인 건데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자기가 행하는 대로 어떤 이익과 보상을 받게 되죠. 그러한 시스템으로 이 세상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해야만 반드시 거기에 대한 수익을 얻는 거죠. 만약에 일을 안 하면 당연히 그만큼의 수익이 없고 우리가 밭에 씨를 뿌리면 수확을 하는 것처럼 뿌리지 않으면 결코 수확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무언가를 행했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실은 더 큰, 더 많은 보상이 주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처벌을 받기도 하죠. 잘못을 하면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언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삶의 가치와 질이 변화되고 또한 달라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이것을 공평하다, 이것이 공평한 이치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야든 간에 그것을 목표를 가지고 서로 이루고 나아가려고 사람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 분야의 가치가 높게 매겨질수록 그게 어떻게 되죠? 자기가 행한 만큼의 보상을 얻기가 점점 더 힘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새 인기 있는 직업이 성형외과 의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과도 아니고 성형외과래요. 그 소아과 이런 데는 인기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돈이 되니까 성형외과. 그래서 돈이 많이 버는 쪽으로 몰리게 되면은 그만큼 경쟁력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떤 분야든 간에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분야에 경쟁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목표를 서로 이루고 보상을 취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경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경쟁이 시작되면 이 목표에 대한 보상을 얻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해야 되기 때문에 더 열심과 많은 노력을 치열하게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미스 트롯이나 이런 거 오디션 프로그램 보면은 엄청난 경쟁을 하잖아요. 몇만 명의 경쟁을 뚫고 가고 서로 1등을 하고 우승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이름이 알려지기 위해서 1등을 하고, 스포츠 같은 경우도 그렇죠. 게임 경기가 시작되면 반드시 누군가는 이겨야 되고 반드시 져야 됩니다. 경쟁을 해야 합니다. 대학 입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취업도 마찬가지죠. 그때면 우리는 항상 그렇게 경쟁 속에서 살아오죠. 이렇게 세상에 상대방을 이기고 그를 밟아야 내가 올라가는 이 경쟁 구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옛날이라 해서 다를 건 없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때만 해도 그 농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밭을 하나 그 물대는 거를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경쟁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만 그들을 이겨서 내가 그 상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 경쟁을 뚫고 올라가는 것이 너무 고되고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경쟁 끝에 그 1등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을 오히려 존경하기도 해요. 그러한 자들은 힘이 있고 가치 있다라고 여기죠. 저 사람은 저 분야에서 정말 최고야라고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실로 그 외에 하위권에 있는 자들을 세상은 절대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엄청 오래된 개그 프로지만 그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기억하시나요? 그러면서 웃기게 개그했던 박성광이라는 개그맨이 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 마치 사실 현실인 거죠, 그게. 그리고 최근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쇼미더머니 힙합 그런 오디션 보면은 옛날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2등이 어디서 말을 꺼내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등만 기억하는, 1등이 아니면 기억하지 않는. 근데 그게 존경의 대상으로 가면 좋은데 사실은 항상 1등이 있고 우승자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하위권자들의 어떤 시기와 질투도 동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내 친척이라고 하더라도 어디 친척이 아파트 샀다 하면 배가 아픈 거죠. 네. 마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경쟁의 폐해는요, 사실 이미 성경의 역사에도 기록이 돼 있어요. 최초로 경쟁을 했던 그 기록 누구였죠? 가인이었죠.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마저도 내가 경쟁해서 하나님께 이쁨을 받아보겠다라고 했던 그 가인의 모습. 그가 결국에는 아벨을 쳐 죽이게 됩니다. 이 아담의 죄로부터 인하여서 그 시기 질투, 경쟁심이 그때부터 사실은 자리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사람이
그 아담 아래에서 경쟁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마치 사도 바울이 이 달리기, 다름질이라고 하죠. 달리기거든요. 이 달리기 경주를 예시로 지금 들면서 오직 1등 하는 한 사람만 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그 상을 받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라 라는 말로 들리죠. 보통은. 네. 근데 과연 그게 그러한 의미일까라는 것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르다라고 먼저 말씀하셨죠. 누누이.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여기 PPT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빌라도에게 지금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 세상에 속했더라면 내가 잡히지 않게끔 내 종들이 강한 군사가 되어서 그들을 쳤을 거야 라고 하는데 주님은 뭐하러 오셨죠? 죽으러 오셨죠. 그래서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뭔가 좀 다르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한 절 더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7장 28절입니다. PPT에 띄어졌으면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 당시 유대 사회 배경에서 있어서 정말 그 세상적인 가치, 가장 큰 자가 유대인들에게 있었으면 모세였거든요. 네, 모세가 가장 그들 유대인들에게 있었으면 존경받을 자였고 심지어 뭐 아브라함이었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가장 큰 자를 세례 요한이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지막 선지자로 오셨고 심지어 예수님을 직접 그 하나님을 눈으로 목도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천국에 가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리 큰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가치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 그 어떤 작은 사람이 그보다는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열이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열등하다라는 그 관계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두가 다 평등한 관계죠. 오직 주님께서만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서 다 평등한 관계가 되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23절을 봅시다. PPT 띄어졌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띄어졌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여러분 세상에서 재물이 많으면 축복 아닙니까? 그죠?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재물의 축복도 받고 이것저것 많은 일들을 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재물이 있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있어야 집도 사고 그리고 아이도 좀 잘 키우고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도 좀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그 증거가 뭐였냐면 재물이 많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부자 청년도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어렸을부터 다 지켰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합당한 주님의 보상으로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사람들은 인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자 이꼬르 재물이 많은 거 이꼬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다란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에서 멀다, 못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요. 만약에 그러면 재물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경우에 너는 뭘 선택할 수 있냐? 라는 거거든요. 너가 정말 하나님의 열심을 다해서 섬겨서 이 재물이 많아졌다라고 너가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시면 너 거기 중에서 누구 선택할래?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곧 부자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한 결과물이죠. 내가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키고 내가 굳은 일 다 하면서 사람들 열심히 돕고 그러한 일이 여태까지 있는데 이 재물을 버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을 부정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이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항상 내가 노력하여서 무언가를 성취해내고 이루어내고 내가 고집 꼭대기에 가서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와, 저 청년 정말 바른 청년이다. 와, 저 집사님 정말 대단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성경은요, 그 세상으로부터 나오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PPT 돼 있나요? 네,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타임이 딱 안 나오네요. 이게 다 나오면 좋은데. 네. 나왔나요? 네, 시작. 예, 16절. 네, 바로 이거죠.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만약에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요, 이 세상의 가치관을 사실 잘 포기하기 힘듭니다. 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이해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은 열심을 내고, 내가 더 많은 봉사를 하고, 내가 더 많은 헌금을 하면 하늘에 쌓이겠지. 그리고 하나님께 나중에 나에게 더 큰 상으로 베풀어 주시겠지? 라는 것을 기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정확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복주의라고 합니다. 네. 복을 찾아서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거죠. 복을 구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인간의 노력과 열심히 향하는 곳은요, 이 방금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곧 어디를 향하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치닫는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그 일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나중에 올 그 후환이 두려워서 하시는 겁니까? 결국에는 그 후환이 후자였다면 결국 그 목적은 나 아니에요. 나의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총화인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렇게 내가 열심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그런 차등 상급이 주어지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 좋은 상급이 베풀어진다면 그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나요? 그게 천국입니까? 불평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여전히 불완전한 나라가 되는 거죠. 그 나라 가서도 서로 밟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인간의 그러한 교묘한 욕심을 채워주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펴져 있나요?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죠. 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축약하면 다른 말로 이 세상의 것들을 얘기해요. 자기를 만족시켜주는 모든 것들, 나의 육적자를 만족시켜주는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는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지속하여 누리는 거예요. 그게 의입니다. 그리고 평강, 주님과 그 화평한 관계를 누리고 그 화평이 서로 이웃 간의 화평으로 이어지는 걸 말해요. 그리고 그 화평과 그것이 이어지면 희락, 그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다라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의와 평강, 도대체 이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게 바로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뭘로 드렸다?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 자체, 그 화목이라는 뜻에 평강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만약에 죄를 그냥 간과하셔 버리면은 하나님의 공의에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하나님을 의롭다고 하실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반드시 공정한 심판이 거기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기 아들, 우리를 사랑하기는 하는데 그냥 살려줄 수는 없으니까 자기 자신과 같은 그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심을 통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고 그 일을 행하신 그 주님도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그 의의 관계에서 그 사실을 내가 믿게 되면 내가 의인이 되는 거고 하나님과 서로 화목한 관계 그리고 정말 영원한 그 기쁨의 관계를 맺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의와 평강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희생의 죽으심, 바로 그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온 만물을 만드시고 또 붙드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진정한 강자이시죠. 그 강자, 최고 중에 최고이신 분이 고작 그 죄인, 한낱 죄인인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목숨을 바쳐가지고 섬기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이고 곧 천국의 원리라는 거예요. 세상은 항상 어떻습니까? 약자들이 강자를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1등이 있으면 그 1등 밑에 있는 자들이 1등을 섬겨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나쁜 강자들이 있으면 오히려 약자들을 착취하죠. 그러나 세상 종교 역시도 마찬가지. 그런 시스템으로 그 종교가 만들어지면요, 항상 그 약자들이 그 신이라는 존재를 계속 섬겨드려서 뭔가를 바쳐야 돼요. 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기독교라는 거는, 그리고 이 세상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겁니다. 오직 유일하게 큰 자는 누구죠? 오직 우리 주님이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목숨을 바치면서 섬기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 가운데 빠져 살지만, 그리고 그러한 자였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얼마나 심각합니까? 나만을 추구하며 살잖아요. 그러나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십자가를 이루신 것과 같이 철저하게 인간의 노력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다스려지고 돌아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뭐죠?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혹은 선물이란 말입니다. 그거는 내가 요구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분의 은혜가 한없이 덮어져서 그분의 의를 입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저 주님으로부터 값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그저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그분만을 더욱 사랑하고 그분께만 꼭 붙어 있는 곳인 거죠. 여러분, 그 곳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당장 내일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네. 아직 하지 못한 게 너무나도 많은데, 세상에 이루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혹시 이루시진 않나요? 진짜 성도는요, 그걸 기대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사랑이신 그 주님이 하루빨리 속히 오시고 내가 또한 그곳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보살핌에 그분을 높이고 찬양밖에 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거기에요. 거기에는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옛날에 제가 중고등부 하면서 다른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야, 그곳에는 하나님을 찬양밖에 안 해. 이랬더니 너무 따분하고 재미없을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모르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사실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사도행전 28장 3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띄워졌으면 한번 여러분들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다 끝마치고 로마에 가서까지도 전했던 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건데, 그 전파한 게 뭐라 그러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라고 하죠. 사실은 사도들이 전부 다 그러했고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행적 역시도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다. 그에 대한 건 뭐예요? 주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바로 그 십자가의 내용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그 은혜와 의와 믿음과 평강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저주받은 세상에 어떻게 해요? 임하여 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바로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요, 바로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천국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내가 좋은 곳에 가고 내가 거기에 정말 막 내가 좋아하는 재물이나 막 금밭이 깔려 있어도요,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거기는 지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열심히 결혼하고 내 남편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날마다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예요. 좋습니까, 여러분? 네, 함부로 얘기를 못하니까. 예. 마치 그런 것과 같죠.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천국의 요소를 결정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불구덩이에 있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가 천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세상은요, 절대 은혜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항상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을 해서 뭔가를 얻어내고 성취해야 돼요. 은혜를 받는 것도 자꾸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은혜를 땡겨받으려고 하죠. 하나님 나라도 자기 노력으로 뭔가 가려고 해요. 내가 이렇게 올바로 살아야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에 보내실 거예요. 이거를 율법주의라고 하죠, 여러분. 네. 복음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은요, 전부 다 이 세상적 시스템은요, 이 사람들은요, 구약을 살고 있어요. 이 은혜의 해로 나온 신약을 살지 못하고 구약을 산단 말입니다, 항상. 내 행위에 갇혀 있는 거죠. 근데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그분이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써 나와 함께 죽고 사는 그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그 나라를 맛보고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이라는 말은 나의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례거든요. 세례는 곧 내가 죽고 다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그래야만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자기 백성에게 있는 그 세상적인 가치관, 즉 모든 능력과 노력을요, 부정해버립니다. 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인 그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자꾸 내가 스스로 해볼게요, 내가 왕이 돼볼게요 하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실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산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한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고 주인으로 자리 잡아서 우리가 그분만을 붙들고 그분의 생명을 갖고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면서 사는 겁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을 보세요. 광야에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있지 않았어요. 그 40년 동안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 동안이나 무려 돌았다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행적도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먹이시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으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살았던 바로 그들이었죠. 하나님이 주인이었어요. 심지어 가나안 땅에 가서도 안 그랬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거는 바로 하나님이 너희의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죠? 우리도 왕을 주세요. 하나님이 왕이심을 알지 못하고 다른 왕을 구했던 거죠. 원래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항상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 거거든요. 사도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삶이 다 복음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지 않는 곳에는 가지 않고 그 인도하시는 대로만 갔단 말이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하고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행하셨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산다라는 말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거대한 맨션, 고급진 차를 막 주셔가지고 거기에서 살게 해주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럼 다르다고 봐야 되나요? 우리가 지금 성경에 본 바로 이해하면 인간의 세상과는 너무나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것과 정반대되는 말을 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심지어 바울 자신의 가르침과도 지금 모순되는 것 같지 않아요?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썼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열심을 독려하고 너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서 지금 상을 얻으라고 하는 것만 지금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헷갈려 합니다. 여러분 먼저 고린도 교회의 역사적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그 지역 안에 고린도 교회가 되게 문란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그들 간에 서로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들이 이제 복음을 많이 안 거예요. 성경도 많이 알고 우리가 이렇게 많이 알았으니까 서로 지식이 있다라고 막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지식 있고 너도 지식 있으니까 분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분쟁을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파, 나는 뭐 바울파, 나는 그리스파. 오늘날 교단이 나눠지는 것과 뭐 다를 바가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 함께 가는 교회 이렇게 모여서 있는 예배당 한 자리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그 당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경기도 교회, 충청북도 교회, 충청남도 교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들이 다 하나같이 교단이 다르니까 우리가 더 낫다라고 막 잘난 척하면서 지식을 자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으로 이어진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하고자 했던 핵심 말씀이 뭐였냐면 고린도전서 1장 10절이거든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뜻으로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데 우리 교회는 다 하나의 교회인데 주님이 머리가 되지 않냐. 그리고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몸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도 다 한 공동체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팔이 발한테 바보 자식 너는 물건도 못 쥐냐 하고서 막 팔이 막 손이 막 발을 막 때리면은 되겠어요? 그 무식한 거죠. 그거는 이상한 거예요. 병든 거예요. 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 팔이 있고 발의 역할을 하는 지체가 있는 거예요. 다 한 몸이란 말입니다. 누구 하나 판단하고 다 쓸 데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러한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자꾸 분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런 거니까 너희들도 서로 사랑으로 행하라. 바로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런 말씀을 주제로 삼고 있는데 바울이 과연 이런 본문에서 지금 서로 다시금 경쟁하라, 분쟁하라 이런 얘기를 하겠냐고요.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 여기서 이 본문에 등장하는 지금 운동장이라는 건요. 그 고대 시대 당시에 길이가 약 185m 정도 되는 그 올림픽 경기장을 말하는 거예요. 네. 거기서 열리는 대표적인 종목이 뭐였냐면 바로 달리기 경주였습니다. 네. 전력 질주로 달리기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달리기 경주는요. 1등만 상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날에는 뭐 금메달, 동메달, 은메달, 동메달 있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1등만 그 면류관이라는 상을 받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주를 하는 모든 자들이 지금 본문에 보니까 달려요. 24절에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리는데 정작 그 상은 한 사람만 받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성경은요. 그 상을 받은 모두에게 가능성을 지금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한 사람밖에 얻을 수 없다라는 이 한계성에 지금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너희도 상을 받도록 달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달리게 하라 라고 해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위에서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했을 때 그 받다는 람바노, 그냥 일반적으로 취하다, 받다라는 뜻인데 이와 같이 너희도 받도록 하는 그 받으면요. 카탈람바노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무엇에 의하여 상을 받으라는 뜻이에요. 다른 단어입니다. 이 개역성에 이렇게 번역이 돼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거든요. 무언가에 의하여 너희가 그 상을 취하도록 하여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1등을 하여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이와 같이 너희는 그 한 사람에 의하여 상을 받아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바로 그 한 사람을 붙잡는 방식으로 상을 받으라라는 거죠. 상을 받으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달리라는 거예요. 그러한 달리기를 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1등을 하여 상을 받는 그 사람과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야만 그것만큼 확실하게 상을 붙드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달리기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달리기 방식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디 나오면 23절에 보면 나와요. 본문 23절에 보면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뭐에 참여하고자? 네,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 참여한다라는 말이 공동으로 참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공동으로 참여하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하는, 복음을 위하여 모든 걸 하는 이유는 복음 안에서 공동 참여자가 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그 무엇에 의하여 취함을 받으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그 1등, 복음, 그것과 함께 그 1등과 함께 상을 받는 그 자리에 참여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달리기의 목적은요. 참여하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지 1등만 받게 될 그 상만 바라보고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오직 1등하는 자와 경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와 같은 편이 되기 위해서 달리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 무슨 규칙을 마음대로 바꿨네? 그럴 수 있잖아요. 깍두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세상의 경쟁과는 다른 방식인 거죠. 그래서 2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절제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목적이 다른 거죠. 그들은 얻을 상은 뭐예요?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 면류관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1등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절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는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 1등을 하여 진짜 상을 받는, 하나님의 상을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복음에 참여한다고 그랬잖아요.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는 이 세상 피조물 중에서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 중에서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고린도전서 서두에 언급한 것과 동일합니다. 바울이 너희들 자꾸 지식을 자랑하고 서로 분쟁하는데 내가 전하고자 하는 바는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게 고린도전서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우리에게 지혜이고 의로움이 되고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1장 30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자랑은 그리스도 안에서밖에 못해 라는 게 바울의 핵심이었거든요. 사도 바울의. 그리고 성경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이 경주의 1등은요.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사실. 네. 24절에 있는 이 1등은요. 그래서 세상의 달리기 경주는요. 1등을 두고 서로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다투지만 성도가 달리기를 한다는 건요. 세상의 달리기 방식과는 전혀 다른 오직 상을 받기로 예비된 그 1등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에게로 달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상을 받기로 예비된 그분과 하나가 되어 한편이 된다면요. 그 달리기는요. 절대적으로 확실한 승리가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떠나실 때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긴 게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주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그 승리를 취하며 나아가는 거거든요. 같은 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더욱더 분명하게 달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한다는 거죠. 어디로 달려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안 하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는 거죠. 정확하게 치고 간다는 거죠. 왜? 완전하게 1등을 성취해내고 이루신 그 예수님과 내가 같은 편이고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달리기는요. 그 다름질, 성도의 열심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행위가 아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씀이 여기에도 정확히 동일하게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서 그러죠.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한다라고 하니까 우린 또 내가 저 상을 받으려면 내가 주님께 기쁨이 되기 위하려면 내가 하고 싶은 거 억지로 참으면서 허벅지 찔러가면서 내가 절제해야 돼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 말이 아니라요. 이 말은요. 내가 내 힘으로 스스로 달리고자 하는 그 다리를 분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1등이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업어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버림을 안 당하죠. 내가 내 다리 힘이 있어요. 주님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갈게요. 그럼 나는 향방 없이 가면은 주님께서 너 할 수 있다고? 알았어. 그럼 나 혼자 달려간다 하면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다리를 분지르고 나는 못 달려요. 나는 못 걸어요, 주님.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다리가 되어주세요라고 우리가 주님께 구할 때요. 그제서야 주님께서 오냐 하고 업어서 그 1등의 자리까지 달려나가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달릴 힘이 있나요? 네. 우리는 못합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요. 난 그저 못 걷는 자입니다. 다리 저는 자입니다. 뛸 수 없는 그 힘에 없는 자. 거리로 내려가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나를 긍휼히 여겨서 업으시는 거죠. 그 힘센 두 다리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엎여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복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자주 어떤 자를 일으키세요? 다리 저는 자. 못 걷는 자를 자주 일으키시죠.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괜히 일으키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죠.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올 때 과부된 자, 다리 저는 자, 그런 결핍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예요. 그건요. 우리의 실존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참된 달리기는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구약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신명기 3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거든요. 펴져 있나요?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다른 신이 없었도다. 정확하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여서 그 세상 나라로부터 건짐을 받고 광야로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이 한 게 뭐가 있었어요?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오직 주님께서 그냥 죽어있는 그 새끼들을 그러니까 동물 그 새끼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이 날개에 엎어서 그냥 갔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 오늘 바울이 얘기한 거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정확하게 그 사실을 기억하고 인지하라고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너희들을 홀로 인도하셨지. 그와 함께한 그 어떤 세상이 바라는 재물, 물질, 그것들이 너희들을 구원해줄 수 있었니? 없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나의 행위와 노력조차도 구원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요? 그들은 그런 행위를 아무리 해봤자 노력해봤자 노예였거든요. 우리도 죄의 종의 노예예요. 그냥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주님이 떠나면요 정말 순간 너무나도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우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떠나면 그 대단한 다윗도요 그런 더러운 짓을 할 수 있다고요. 네. 그게 우리랑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주님이 늘 함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대단하고 어떤 훌륭한 자가 되어서 나에게 영광을 좀 돌려달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 어리숙한 모습 그대로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어떠십니까?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정말 절망 가운데서 내 모습을 나조차도 용서할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가지가 아니라 그 자체를 그냥 오시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대로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야만 주님께서 당신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그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런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 구원하시고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와 계속 뭐 하기를 원하세요?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고난이 있든 간에 너 그럼에도 나에게 와. 난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해. 라는 것을 주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요, 우리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고, 또 우리가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향방 없이 달리려고 하는 우리의 다리를 분질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리로는 달리기는커녕 일어설 수 없다라는 그 현실을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해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언제든 우리를 업어 달리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거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가 어디로 갈지는 몰라요. 우리는 1등의 그 자리를 모르거든요. 향방이 없으니까. 때로는 고난이 올 수도 있고요. 내가 기쁠 수도 있고요. 괴로울 수도 있고요. 정말 받아들이기 싫은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내 스스로가 너무나도 낙담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이 있는 건 그분께 엎여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의 은혜 아래 우리가 날개 아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꼭 붙어야만 살 수 있다라는 그 사실만큼 우리가 그 상황에서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목자가 양들을 어디로 이끌고 갈지 모르지만 그 양들은 목자만을 따라갑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는요, 그렇게 인생 속에서 나를 치는 것으로 그 은혜롭고 자비롭고 사랑이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성도의 달리기를 하는 겁니다. 제발 헛된 달리기를 하지 마십시오. 정말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 달리기를 열심히 하십시오. 그 자체로 주님께서는 주님과 함께하는 참된 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을 받고 우리는 누리고 끝날에 가서도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 사랑하는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 상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거기를 소망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원리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로 불려진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원리를, 주님의 나라의 원리를 알았는데 우리의 육신이 약하여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유혹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끝까지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그 사랑을 우리가 알진데 우리가 어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원수마저 사랑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더욱더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한평생 주님만 사랑하다가 죽고 주님만 사랑하다 죽는 것이 정말 후회되지 않을 정도로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